찬송가 570장입니다. 너를 기다리신 목자하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발 맑은 시내 물가로 나는 주님 하여 주신다.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한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전혀 없어라. 헛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나의 것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따라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난밤도 함께하여 주셔서 남성교회 중부연회 평신도 하계 수련회 두 번째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신도라는 주제로 중부연회의 평신도가 꺼져가는 성령의 불꽃을 다시 피우기 위해 평창에 하나 되기 위하여 모여 시간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았으나 나단 선지자의 비유를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으나 큰 아들을 잇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세상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아들로 얻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감리교가 감독 회장을 놓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사 진정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압니다. 이런 연단을 통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정금같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까지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특강과 간증을 통해 깨달은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모두가 사명으로 일하는 교회에 돌아가 지금의 우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평신도 수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였지만 부족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지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시간씩 모아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군자교회 김영철 목사님께 맡깁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106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이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예, 지금 은혜의 시간입니다. 군자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용철 목사님, 하나님의 약점을 붙들어라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중변의 남선교회와 또 평신도 수련회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나와 작정하며 섰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옆에 분들하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래도 몇 분 안 나오시는데 이렇게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산만한 마음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요즘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세요? 요즘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즘 사는 게 다 힘들지 않습니까? 예. 아멘 하십니다. 요즘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요즘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소식들도 다 접하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열면 그냥 뭐 전국 방방곡곡에 또 세계의 뭐 모든 소식들을 다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찌 보면 복잡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근데 표정들이요 전혀 안 피곤하세요. 힘이 넘치시는 것 같고 뭐 아까 보니까 수련회를 하루 더 했으면 좋겠다 뭐 하루 더 하고 주일 쉬면 좋겠는데 저는 교회가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 이야기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삶이 어찌 보면 많이 평안해졌어요. 어찌 보면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응답을 많이 받고 복을 받은 그러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렵다 해도 우리 손에 핸드폰 하나씩은 다 들려져 있고 아무리 어렵다 해도 이곳에 오실 때 다 좋은 차 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상쾌하다 그러고 일어나신 분들 계세요? 여기선 그럴지 몰라도 집에서 지난주에 상쾌하다 그러면서 일어나 보셨어요? 요즘 그렇지 않지요? 요즘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고 그냥 영혼은 저기 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만성 피로 증후군 뭐 이런 질병들도 있고 늘 피로가 누적이 되어져 있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곤의 원인이 뭡니까? 피곤의 원인이 뭐예요? 에? 요즘 보면은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피곤하죠? 요즘 보면 사람들로 인해서 또 가족들은 어때요? 가족들, 집안에서 가족들 화목합니까? 뭐 아들들 얘기도 안 하고 뭐 딸들은 픽픽거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이웃들 어때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힘이 든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아파트에서 서로 앞집도 모르고 사는 그런 관계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는 많은 이들과 함께 참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그러한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자다가 그냥 누구만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러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생존 문제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장도 요즘은 평생 직장 소리가 안 나오죠. 그런 시대예요. 과거에는 평생 직장에다 해서 그 직장에 천념을 하고 서로 잘 키워나가고 했지만 지금은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또 자녀들 어때요? 옛날에는 애들이 태어나면 집 앞그릇 지가 갖고 나온다는데 요즘 어때요? 손주 손녀들 어떤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지요. 집 앞그릇은 무슨 집 앞그릇이에요? 매일 퍼먹어줘야 되는데 그런 현실 아닙니까? 지금 또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들의 뒷바라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문제들 다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환경은 또 어때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요즘 굉장히 날씨가 변화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자연재해가 앞으로 어떻게 올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극의 빙하가 3분의 2가 녹아버렸고 이것이 다 녹는데 50년, 한 100년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것이 다 녹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도 있다고 그래요. 또 섬들도 없어지는 섬들이 있고, 이거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10,000년 주기로 해서 4도, 5도 정도의 변화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50년, 100년 안에 2도, 3도씩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의 모든 변화를 볼 때에도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이 질병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또 이러한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많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의 마음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편해야 되는데, 가진 건 많아도 피곤합니다. 없어도 피곤합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 어때요? 살아도 너무 잘 사는 사람들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요? 행복합니까? 아주 스릴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과 같은 경우는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권세를 그에게 부어주셨죠.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일평생 살면서
3,000개의 잠언을 기록하고 또 1,005곡의 찬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지요.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질 만한 것, 누릴 만한 것, 아주 최고의 것들로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은 그의 삶 속에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게 뭔가 다 아시지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지만 모든 그 수고와 마음 쓰는 것 결코 소득이 뭐냐?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해도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한다. 이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솔로몬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지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참으로 많은 것이 풍성해지고 부해진 것 같지만 더 각박해진 그러한 세상이고 마음 들 곳 없는 그러한 세상이고 편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더 요구해요, 안 해요? 더 해야 된다, 더 이렇게 해야 된다, 더 이렇게 해서 이득을 남겨야 되고, 우리의 가정들도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지요. 속되게 표현하면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요즘 그 욕심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그와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고 피곤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에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말씀대로 살려고 부지런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 산상에 와서 이렇게 모여서 이 아침에 이렇게 다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주님만이 쉬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어디 그렇습니까? 성경의 많은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모든 이들은 다 실패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데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타락된 세상을 가지고 오게 됐고 우리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을 일궈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전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지요. 그 뒤에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노아의 홍수를 초래하게 되지요.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정말 잘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 땅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지요. 또 건져주셔요.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된 모습 속에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또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또 어떻게 돼요? 신약으로 이어져 오면 모든 이들이 율법주의와 형식과 또 외식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시대로 또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도 알아봐요, 몰라봐요. 예수님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러한 역사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계속된 인간의 이 실패, 성경은 승리도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고 아름다운 열매도 있었지만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인생과 별반 차이가 없는, 참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행했고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고 결국 실패의 역사로 그 흐름이 이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곳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20대 때 어디로 갔어요? 기도하러. 기도원 갔죠. 한월산 기도원. 저도 예전에 한월산 기도원에 솥 짊어지고 그렇게 수련회 갔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시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선풍기 한 2대, 3대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박수를 얼마나 많이 쳤어요. 박수 치다가 손에 터져갖고 피 나고 그런 적 없어요? 있으시죠? 얼마나 세게 치라고 그랬는지요. 기도원에 가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땀을 흠뻑 젖으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충만히 받았다,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마지막 날 끝나는 날 사고 나지요. 마지막 끝나는 날 어디서 사고 나냐면요, 다 끝나고 내려오면 그때는 지금처럼 교회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아니, 시외버스 타고 와야 돼요. 시외버스 타는 데서 사고 나요. 거기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왜 싸워요? 내가 먼저 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30분 뒤에 온다는 거예요, 버스가. 내가 먼저 타야 된다고 싸우고 욕도 하더라고요, 욕도. 이 은혜 받은 게 뭐가 돼요? 이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일날 주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은혜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와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대답들 안 하시네요. 피곤해요, 안 해요? 피곤해요, 피곤하죠. 오늘은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째려봐야 안 봐요. 저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당당하게 시동 걸고 가시더라고요. 또 주일이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주일날? 집사님, 박권사가 이런 얘기 주일날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 우리 교회만 그러네.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가장 시험 들고 가장 힘든 날이 또 주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부연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들 축복하고 내가 더 한번 힘쓰고, 근데 이런 게 안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주일도 피곤하고 그냥 또 모든 날들이 피곤하고 가정에서 애들을 봐도 피곤하고 우리 육신이 지칠 수밖에 없지요. 인생이 실패의 모습들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믿음 안에서 이겨내자.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좀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시편 106편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48절까지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106편 말씀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징계와 채찍 속에 그렇게 이어져 왔는가, 이런 말씀들이에요. 오늘 이 시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6편은요 민족이 참회하는 시인데 8가지의 참회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신뢰해야 안 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과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장면이에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실패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13절, 15절에 보니까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 감사합니까?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려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이스라엘은 홍해의 감격을 속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우리가 그동안 먹던 고기가 있었고 야채가 있었다, 그거 그리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16절부터 볼까요? 18절까지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 못합니다. 고라의 일당들, 다단, 아비람, 자기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만나게 되지요. 또 네 번째 보면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풀을 먹는 소와 같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처럼 만들어버리고 소를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보면 24절,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야기해요. 가나안 족속은 거인과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멈추게 되고 그 두려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28절부터 31절, 그들은 바알부올에서 또 음란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비느하스가 이들을 진멸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만나게 되지요. 또 32절부터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망령되게 말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결국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도 보게 됩니다. 또 34절, 39절까지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순결함을 지키지 못해요.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따라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한 생활을 하라 그런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서 죄악을 그들이 용납했고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먹히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40절, 42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열방에 붙이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저들을 노예로 만드시고 저들이 다시 노예 가운데 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은요 자기들의 역사를 회고해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을 저질렀구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범죄의 역사였고 실패의 역사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도 성공한 모습이고 하나님께 그저 은혜 충만히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해나가는 진취적인 역사를 만드는 믿음의 백성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도 지금 실패하고 있고 그 실패 가운데 자괴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을 깊이 보세요. 불신앙으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종종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문을 좀 작성해 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냥 나와서 앞에서 기도한 것보다도 글을 기록을 하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때요? 다음 날 보면 어때요? 그 다음 날 보면 어때요? 뭐 보셨어야 알지. 어때요? 한번 써보세요. 이거 거짓말인데,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굉장히 우리 삶이 그래요.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불신앙으로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초에 여러분 어떤 각오하셨습니까? 하나님 복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마셨어요? 아니죠. 주일 잘 섬기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물질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어때요? 다 주무시나요? 한 달쯤 지나면 어때요? 좀 시들해지지요. 그런 거예요.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늘 다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불평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주일날 다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하자. 그런데 미워할 때가 많아요. 용서하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더 용서하지 못하고 꽁할 때가 많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베풀자 했지만 어때요? 인색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 인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실패하고 자주 넘어질 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실패하신 걸까요? 하나님도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내가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셨어요.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은 약해서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는 결국에 성공하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큰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의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암울하다, 앞으로 우리는 더 절망하며 더 실수하며 실패하며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패,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게 좋은 거야. 내가 살아봤더니 이게 승리하는 거야. 희망을 가져, 희망을 가져,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들이 살아본 것 그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산 것 이외에 우리가 믿는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에 보면 처음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마지막 절 볼까요? 47절, 4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없고 약해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것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많이 있고 세상 나아가면 정말 모든 것 사랑하며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많은 것들, 실패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신 분이에요.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격투기 선수 추성훈 선수가 누구한테 져요? 딸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한테 지잖아요. 사랑이한테 질 사람이에요? 딸이잖아요. 내 자녀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믿고 힘 얻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하시지만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약함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약하신가? 하나님의 약점은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성경의 옛날 약속과 새 약속 66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한시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저주와 징계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죄악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닌, 그러나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또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시편 81편에 보면은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너희와 함께하고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서 그 대적들을 다 치워주시고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이 땅의 모든 환경, 하나님의 보호, 인도, 성취,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피폐하게 합니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주변 여건들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 속에 순종하는 사람은 만족하는 삶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십시오. 지키려 하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신약에서도 약속이 있지요.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 영원한 삶, 그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 이 땅의 형통한 삶, 요셉 형통하게 살았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어요. 의지했어요. 붙잡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랑하는 자,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이에요. 본문 4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은 언약을 뭐 하신대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7절부터 43절까지 실패 역사를 회고하고 있지만은 4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회복하시며 그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러한 약속마저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두드리시며 혼란하고 힘든 이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믿는 자를 통해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든 역사가 우리 중부연에 속한 모든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의 약속과 다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을 붙들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목표가 있고 교회에 많은 목표가 있고 하나님 이것도 원하시고 저것도 원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얼만큼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하나님 약속 지키셔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들이 타지 않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있으셨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주 분명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무일푼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도망갑니다. 삼촌의 집에서 야곱은 머슴처럼 죽도록 일을 하게 되지요. 7년은 자기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7년 동안 또 부지런히 일을 해요. 그런데 결혼식 날
보니까 어때요? 신부는 라헬이 아니지요. 언니 레아였던 것을 보게 돼요. 야, 이거 속았구나. 그리고 또 그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또 일을 합니까? 7년 또 머슴살이를 해요. 14년간 일을 합니다. 죽도록 일만 하다가 15년째 되는 해부터 뭘 합니까? 자기의 재산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삼촌 라반이 질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과 약속합니다. 야, 야곱아, 양 치는데 양 새끼를 놓으면은 아롱지고 점 있는 양, 이건 야곱 것이 되고 하얀 양은 라반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약속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되지요. 당시의 확률상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확률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야곱이 불리한 그러한 계약이었지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떤 수를 씁니까? 미신적인 방법을 쓰게 되지요.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고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가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39절에 보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야곱에게 더 유리한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 삼촌 라반이 또 그걸 쳐다보니까 이 희한하거든요. 이거 안 되겠다. 성경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야, 바꾸자. 아마 약속을 바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속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야곱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됩니다.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칙을 쓴 야곱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변칙하라는 게 아니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그 야곱을 살리고 그 야곱을 풍성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이끌어 가셔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범죄하고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지금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어찌 보면 구약의 역사 속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찌 됐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의 제목 가지고 10년 기도하시지요. 20년째 오셨지요. 30년째 오셨지요. 저희 교회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데 기도 제목이 지금 30년째 붙들고 계신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런데도 응답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응답이 지금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를 묻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기대하고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집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넌 신경 쓰지 말고 주시는 성령 의지해서 복음 증거하라는 거죠. 제자들 너희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때를 정하고 내가 시간 정해서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 10월 며칠 날까지인데 막 이루고 있으니까 힘이 든 거죠. 맡기면 그 상황도 바꿔주시고 그 상황을 또 잘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 분주하지 않게 하시며 기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맞추셔서 이게 응답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약속 믿고 의지하고 성실하게 그저 순종하며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기도에 약하셔요. 오늘 본문 106편 44절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기도에는 거절하지 못하시는 약점을 갖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라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들 특별히 기도하면서 그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가 연합하면서 더욱 다시 한번 깊이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시지요. 분주한 삶 속에 참 많은 것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것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힘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돌리고 계시고 끌어당기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십시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찾으십시오. 찾아낼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시며 오늘 한 날 승리로 이어가시고 또 오늘 마칠 때까지 은혜로운 이러한 귀한 성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육신의 삶이 힘들고 피곤합니다. 낙심할 때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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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의 그 역사와 부르짖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힘없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실 때에 그 풍성한 역사 헤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는 저들의 삶을 통해서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영의 강건함을 하나님 더욱 역사하시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하신 그 역사람을 통해서 오늘 저들의 모든 삶의 축복이 오늘 저들에게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잡고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열어주시고 그 풍성한 삶의 결실과 아름다운 삶의 열실을 맺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오늘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며 나을 때에 더욱더 없는 모양함을 구하서 모일 때에 응하여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회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올해도 계획하시는 들 인도했습니다. 나머지의 일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과 풍성하신 역사가 더욱더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산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시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찾고 두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중부연회 남성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모여 연합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리, 합심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올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희 모두에게 동일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었고 이제 남은 2019년 더욱더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저들,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중부연회 남성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평신도들 또 속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